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공이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유일한 기쁨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탄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큐티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새벽이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이걸 큐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첫 번째로 큐티를 해야 될 게 뭐냐. 자, 오늘 예수님이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건도 우연은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그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택자에게는 모든 사건이 뭐 길한 예언이든 흉한 예언이든 모든 사건이 반드시 내 구원과 거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 안에 있는 모든 환경과 세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아주 정확하고 의도된 구원의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의 구원 이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있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이 먼저 그 땅을 천하를 통치하는 이 통치자를 움직이시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조세를 위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가 천하를 흩어버려요. 천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수많은 사람이 일시에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려고 고향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출산할 때 누가 움직입니까? 출산할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죠. 그 급박한 순간에 가장 안정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부모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출산의 기미가 보였을 때 밀려서 강제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출산의 장소로 갔죠. 그런데 그 출산의 장소가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밀려요. 계속 밀려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계속 밀리다가 결국 아이를 낳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 동물이 기거하고 있는 헛간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 초라한 바로 그 장소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들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소, 예수님의 만날 장소를 어디로 계속해서 밀어내냐 하면 내가 결단코 가기 싫은 자리, 가장 더럽고 가장 가난한 자리로 자꾸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시는데 특이한 것은 이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자 그를 쌓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디에 눕힐까를 찾다가 유일하게 눕힐 만한 곳을 찾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자꾸 밀어내시는 거예요, 거기로. 그럼 그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성경에 구유의 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가 처음 눕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 구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유라는 장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유라는 말의 원어를 정확히 해석하면 완전히 비어있는 밥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비어있는 밥그릇. 사람의 밥그릇도 아니에요. 완전히 비어있는 동물의 밥그릇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첫 임재 장소를 정하셨는데 그게 어디냐? 비어있는 여물통. 응당이 있어야 되고 마땅히 있어야 되는, 밥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양식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그 밥그릇이 비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있는데 그 비어진 밥그릇 안에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물통과 밥그릇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여물통과 밥그릇이 완전히 비어있는 굶주린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밥그릇이 비고 여물통이 비어서 영적 육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처음이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면, 나에게 만족 주시는 예수님은 완전히 비어버린 내 인생의 여물통 안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비어있지 않으면 임재될 수 없어요. 만약 거기에 내 인생의 만족이 채워져 있고 내 인생의 욕망이 거기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은 거기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실 때 반드시 준비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물통을 완전히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날 우리 인생의 가장 이 절박한 필요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죠.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여물통을 채우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필요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물통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놓고 먼저 내 인생의 여물통을 채워달라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요. 그게 바로 배우자예요. 내 마음에 비어져 버린 내 이 감성, 내 사랑, 내 애정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먹을 걸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여물통을 채울 사람으로 배우자를 선택한 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하는지 여기에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결혼을 결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내 여물통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결혼할 때 그 결혼 있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결혼 아닙니다.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해요? 특히나 여성들이 결혼 안 하죠. 전부 다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채워줄 게 있으니까 그 필요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갈급한 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애정 결핍이에요. 그럼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애정을 다 채워줄 것 같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물통에 사랑 없어도 돼. 나는 물질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택하게 되는 줄 아세요? 경제력 있는 사람 택하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줄 것 같으니까, 내가 필요로 한 거 채워줄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지없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배우자를 쳐다봐도 그 배우자는 내 인생의 여물통을 절대로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계속해서 남자를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를 바꾸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딘가에 내 인생의 여물통을 채워줄 배우자가 있을 거라고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니까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채워주면 저 사람이 채워주겠지, 저 사람이 안 채워주면 이 사람이 채워주겠지. 그런데 채워지는 건 없이 계속 외롭고 목마르고 혈기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우자를 볼 때 만족이 안 되시죠? 배우자를 볼 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채워주죠. 혈기가 나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오늘 말할 수 없이 밉고 정죄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회개해야 될 게, 안 채워주는 배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안 채워주는 배우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배우자는 원래 내 여물통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해야 될 건 내 여물통을 안 채워주는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내 여물통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했던 성경에 있지도 않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예요. 내가 회개해야죠. 언제 성경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성경이 배우자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배우자한테 그런 걸 바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매달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번에는 내 자녀가 내 인생에 빈 여물통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야, 네 애비한테 내가 체험받지 못했으니, 네 애미한테 내가 체험받지 못했으니 너라도 나를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내 인생의 여물통 채워주는 존재입니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자녀는 어떤 존재냐? 내가 퍼줘야 되는 존재다 못해서 내 여물통에 남은 양식마저 바닥까지 박박 긁어가는 게 그게 자식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자식이 내 여물통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식한테 투자 개념으로 이제 퍼주잖아요.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다 퍼주고 나면 남는 것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비어버린 내 여물통 뿐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는 내 직장이, 내 지식이, 심지어는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내 여물통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발전기를 돌리는데 계속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물통을 완전히 깨끗이 비워버린 분들이 있어요.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여물통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던 노력이 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공허하고 그냥 싹 여물통이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내 여물통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 인생의 결론으로 텅 빈 밥그릇을 남기셨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징벌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여물통이 비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그 빈 여물통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비어버린 여물통 앞에서 이제는 이 여물통을 채워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그런데 이 여물통을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헛된 것들에 매달리고 있으면 그만큼 내 기근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귀에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그 말씀이 귀에 들린 사람이 누구죠?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라는 것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왜 목자들이 하필이면 목자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가장 먼저 들렸냐? 여러분, 구절을 보면 이게 최상급의 표현인데요, 아주 큰 무서움 가운데 말씀이 들렸어요. 아주 큰 무서움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목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사건이 뭐겠어요? 그것은 내 가축에게 먹일 여물통이 비어버리는 사건이 목자에게는 가장 두려운 사건인 거예요. 그보다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보다 내 짐승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런데 크게 두려워하는 사건 가운데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여물통이 비었을 때 그 여물통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목자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 비어버리는 사건이 팔복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 인생의 여물통이 비어버리는 사건이 왔고 지금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팔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엊그제 제 고향교회죠. 아마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안산중학교에 이제 고향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들으실 텐데, 제가 이 안산중학교에서 정말 감격적인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이 간증을 하신 분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형제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늘 저희의 실수를 다 너그럽게 봐주시고 늘 저희를 이제 예뻐해 주셨던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간증을 하셨냐? 이분이 어릴 때 내 인생의 여물통을 채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채우려고 했던 방식이 뭐냐면 내 착한 성품을 가지고 채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됐어요. 너무 착하니까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 착하다는 칭찬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물통에 그 착한 내 성품을 가지고 내 여물통에 칭찬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성품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당연히 대학을 가고 싶죠. 당연히 대학생 되고 싶죠. 그래서 정말 대학생이 되고 싶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그 착한 딸을 부르더니 야, 네가 착하니까 네가 네 형제들을 위해서 대학을 포기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 여물통을 채워주던 그 착한 성품 때문에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자 완전히 이 비어버린 학벌, 여물통에 비어버린 학벌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열등감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열등감을 채워줄 이 존재를 만났는데 그게 누구였었냐? 아들인 거예요. 아들.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만히 보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얘는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얘는 욕을 할 줄을 몰라요. 너무 착한데 공부까지 잘하니까 사람들마다 아들 잘 키웠다고, 아유 아들이 너무 괜찮다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칭찬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들이 내가 그토록 한맺혔던 내 학벌의 여물통을 채워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한테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를 거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의 희망이다 이러면서 아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임용고시를 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졌죠. 떨어졌죠. 아니 제가 떨어진 게 기분이 좋다는 말은 아니고 떨어졌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떨어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럴 수 있죠. 아주 쿨하게 이분이 넘어갔어요. 야, 그럴 수 있다. 야, 나 엄마가 더 기도할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뜻하신 바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다음 연도에 이제 또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재수를 또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착한 분이니까 인내심이 끝판이거든요. 성품으로 참았어요. 근데 3수가 되는 거예요. 4수가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데 이 여물통이 채워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몇 번을 떨어졌냐? 10수까지 갔어요. 10수. 작년에 10수까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폭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교회가 어려울 때 주방을 계속 지켰던 분이고, 때마다 가장 좋은 게 있으면 저희 집에 늘 대접을 하셨던 분이고, 교회 봉사에 늘 앞장서셨던 분이에요.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놀지를 않아요. 뭘 하면 다음에 이게 끝나면 다음 거 하고, 그게 끝나면 다음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하기 위해서 또 배우러 다니고, 쉬질 않는 거예요. 인생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산 결론 끝에 남은 게 뭐냐? 빈 밥그릇이 남는 거예요. 여물통이 완전히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색이 폭발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다 돌려놓으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했던 그 열심,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내 예물 다 돌려놓으라고 생색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 비어버린 밥그릇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 앞에서 이분이 말씀이 귀에 들린 거예요. 어떤 말씀이 귀에 들렸냐? 아들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젊은 목사가 새로 부임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문제아가 어디 있냐고, 다 문제 부모밖에 없는 거라고.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귀에 들렸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내 말씀으로 안 들리고, 그렇구나, 내 남편 때문이구나. 아니, 저 남자가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신앙에 발전이 없고 다 내 남편 때문이냐구나. 그러면서 남편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으로 구속사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는 지금까지 내 아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했냐? 아니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여물통을 채워주는 도구로 지금까지 내 아들을 이용해 왔다는 게 그 깨달아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받고 착하다고 칭찬받고 그 어렵다는 국립대에 한 번에 들어가가지고 등록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계속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임용고사가 사수죄를 하면서, 여러분 딱 이맘때쯤 있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쯤만 하면 전 교인이 그 성도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들 어떻게 됐어? 10년째 하는 말이 뭐냐? 또 떨어졌어. 그런데 10년째 떨어졌단 말을 또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 아들이 수치스럽더라는 거예요.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채워줘야 되는데, 네가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맨날 떨어졌다는 말 하기 나도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초라한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훈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했어요. 내 죄인이구나. 나는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도 훈련에 들어가서 아버지도 회개를 이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엄마가 말씀을 듣고 인생의 목적을 바꿨어요, 정말로. 그리고 회개를 이루자 이 아들이 올해 임용고시에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준 낮은 분들이 이제 가지는 얄팍한 생각이 뭐냐면, 아, 회개하면 임용고사 붙여주시는구나, 이렇게 회개를 복을 이루는 수단으로 또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등기복이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훈련을 잘 받았다는 사인이 뭐냐면, 이분이 합격 소식을 어떻게 받았냐? 아, 내가 회개했더니 임용고사가 붙었다가 아니라, 너 이제 네 인생의 목적 바꿔야 돼. 네 아들이 네 인생의 기대를 채워주는 게 아니야, 나만 네 인생의 만족이 될 수 있더라는 이 사인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은 붙었고 2차 시험이 남았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 너무 정직한 게, 여전히 제 안에는 아들이 시험에 붙기를 바라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는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물통을 채울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난 이 사실을 붙들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인생에, 내 인생의 여물통을 비워버린, 이 비워버린 여물통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왜냐하면 그 비워버린 여물통 안으로 밥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거든요. 밥 먹고 배부른 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채워줘야죠. 예수님이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밥그릇은 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두 번째로 적용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은요, 지체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여러분, 내 인생에 깨달음이 왔으면, 말씀이 들렸으면 그 방향을 유턴하는 적용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 인생의 방황을 빨리 끝내고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맞나?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회자 혼자 마음의 어떤 그 불확실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 목회 방향에 불확실성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만약에 내 목회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내 목회 철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목회 철학에 대한 저는 확신이 100%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최고의 방향이라는 100%의 확신이 있어요. 100%.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아집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고, 이건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반드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저에게 좋은 길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길에는 100%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한 명도 낙오되면 안 돼. 반드시 같이 가야 돼.
왜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가자고 할 때 빨리 응답하는 게 아니라 꼭 어떤 분들이 있냐면 먼저 가, 자기 먼저 해봐.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가만히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좋으면 내가 응답하고, 안 좋으면 도망갈 준비를 하는 분이, 얄팍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설득하기 참 쉬운 양떼들이 있어요. 뭔가 얘기를 하면 바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하나를 움직일 때 엄청나게 설득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 할아버지라도 성도님들한테 무례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강권은 하되 무례한 건 싫어요. 제가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권하는 것까지가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 부름에 응답한 분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공급하고 섬기는 게 제 역할이지, 싫다는 분 전 절대로 억지로 끌고 안 갑니다. 절대로. 2번 안 물어요. 하시죠? 가시죠? 라고 했을 때 싫다고 하잖아요. 저는 2번은 안 물어요. 한 번 응답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이거예요. 권했을 때 바로 응답하는 사람들하고 해야 열매가 있어요.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잖아요. 만약에 그 가운데서 고난이 있잖아요, 그냥 듣는 거 원망밖에 없어요. 그런 짓 안 해요. 저는 권했을 때 바로바로 응답하는 분들하고 먼저 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에게 열매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표적이 되면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불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가고자 하는 이 구속사의 길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셨고, 사도 바울이 갔고, 베드로가 갔고, 내 스승들이 갔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여러분이 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기복 끝에는 빈 밥그릇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길로 놓고 구속사의 길로 가면 반드시 그 밥그릇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2020년도에 뭔가를 하자고 하면 빨리 응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빨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제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빠른 속도가 하나님의 하늘교회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맞아요. 그러니 오늘 목자들처럼 기쁜 부르심이 있을 때 빨리 응답해야 돼요. 빨리.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그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빨라야 돼요. 2020년도는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돼요. 빨라야 돼요. 그러니 오늘 목자들처럼 기쁜 부르심이 들 때 빨리 응답하세요. 여러분,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빨리 돌이키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적용을 계속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든 간에 타협하지 마시고 빨리 적용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공동체에서 적용을 권한다, 내 목장을 갔는데 나의 이제 고민과 나의 이 기근을 놓고 내가 이제 나눔을 했는데 뭔가 권면이 왔다, 빨리 적용하세요. 빨리. 지체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2020년도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빨리 적용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빨리 적용하고 돌이키고 응답하는 분이 빨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더 빨리 기쁨의 찬송을 할 줄을 믿어요. 여러분, 오늘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인생의 밥그릇은 비어야 돼요. 내 이 비어버린 밥그릇에 이 여물통의 의미가 뭐냐? 오늘 거기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말씀이 들릴 거예요. 오늘 제일 말씀이 잘 들리는 분이 누구냐? 비었으면 빈 만큼 오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렸으면 빨리 적용하세요. 뭘 적용하셔야 됩니까? 저는 몰라요. 그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적용이기 때문에 빨리 적용하시고 빨리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여물통이 채워지고 가장 먼저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